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참 맞다 싶습니다. 허술하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은 어디를 가나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옷이 비싸지는 않지만은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한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존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고 인정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그 칭함을 받고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영원한 운명의 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마다 지난 주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짓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약속받고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죄도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육신을 덧입고 사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하도록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하다가도 은혜를 받게 되면 즉시 정신 차리고 은혜의 종로로, 은혜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날식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새로운 날들, 좀 귀한 날이잖아요. 이 생명을 주신 이 날에 감사와 우리는 다시는 후회 없는 생활에 대한 어떤 각오랄까요? 어떤 결심이랄까요? 그런 결단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선 과거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사람,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방인의 허망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고등학교 동창들을 자주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참 똑똑하다. 참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근데 다 그 똑똑한 게 헛똑똑하다 싶어요. 제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은 세상의 이야기로 또 자기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모이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고 또 한 잔 마시고 나면 즐거움에 취해서 더 이렇게 장황하고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친구들인데, 정말 아끼는 친구들인데 그 끝을 알게 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잘못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도가 틀린 것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약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허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공감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허망함입니다. 이렇게 허망해서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지해집니다. 학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어둡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끝나는 걸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여서 무지하면요, 마치 속이 텅 빈 진공청소기처럼 아무거나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들 끌려가기도 하고 허다한 철학에 심취돼서 엉뚱한 것에 자기 주장을 갖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주체를 못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니까 늘 주변 환경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갈팡지팡씨 아시죠? 저는 그 이름은 참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정함이 없는 마음은 지금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식이 없었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꽤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수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한자 틀리지 않죠. 뭐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됐어요. 항상 생각해야 할 나이입니다. 주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일 뚜렷하게 느끼는 감정은요, 이제는 다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어제와 다른 오늘 이 하루는 너무나 내 나라에서 생명으로 귀한 날이니까. 지금 저는 65km 달리고 있잖아요. 70km, 80km 달리는 분들 좀 그렇죠. 하루가 정말 귀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 생에 없는 하루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공동체 식구들과 오늘 귀한 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정말, 그래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가장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허망한 무지함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랑 동갑인데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생각에 때가 되었다. 좀 이걸 때가 됐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60 한갑이 지나신 분들에게는 이분의 말을 좀 사용해서 바꿔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리면 또 이상하거든. 근데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집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나이가 꽤 되었습니다. 실수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딱 덧붙여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럼 끝이에요. 전도할 때 오늘 새해 연초에 여러분 특별히 정말 저분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로 정말 진리 가운데 한번 인도하고 싶다.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딱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때가 되었고 정말 마치 그러네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당신의 날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고, 그러면 그 내용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끝에 아까 요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의 말씀에 돌아보면 이 허망함 중에 또 하나는 이 굳어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떠나 있으면, 방학을 하고 떠나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얼굴도 굳어지고요. 그분의 인생과 그 삶의 방식이 다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느낌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공격적이고 말을 하면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번 금요 철학 기도 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서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굳어지고 꼬이고 비틀어진 것이 이 부드러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뭐냐면 바로 방탕과 방임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가요. 여러분, 방탕과 방임으로 가는 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누구나 방탕과 방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여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다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것과도 상관이 없고, 직분을 맡고 교회 일에 얼마나 봉사를 하고 또 교리에 얼마나 밝은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이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 가난하다는 것은 돈만 생기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 안 됩니다. 좀 불편하기도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감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좀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옛사람 안에서는 도무지 이건 해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풍요 속에서 부유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배부르고 따시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생명에서 떠난 삶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제멋에 활개치고 잘났다고 다녔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생명 없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나 경력이나 지난날의 잘잘못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그 사람 속 사람이 어떠한지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안에서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운 바 있었고 그렇게 받았을진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참된 진리는 과학이나 철학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는 대로 또 정말 애를 쓰고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똑같이 아는 얘기도 또 들어보십시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종종 이렇게 잘못으로 범합니다. 지레짐작으로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아는 채 자신이 그냥 결론을 내어버리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신학을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가리우는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래 갖고 있으면 습관의 노예가 되고 이 잘못된 습관이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과 옛 생각과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길을 가더라도 오늘은 이 길을 가다가 저 길을 가면 저 길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거기서는 또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길을 가는 것과 바꾸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습관을 바꾸는 옛 습관, 정말 이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 구습이죠. 옛 사람은 구습을 쫓아서 젖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나 그랬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새 사람은 어때요?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못하지만은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날마다 만들어 나갑니다. 옛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입술이 늘 쓴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사랑하며 칭찬하는 말들로,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말로 사람을 살려줍니다. 옛 사람은 율법주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고지식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서 비난하고
남과 항상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점점 죽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을 먹고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정죄받을 일도 없고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짓게 되는 죄로 인하여 좌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라는 마음이죠. 영원히 깃든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어떤 불신앙의 태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이 내면, 남들이 보고서 모르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만 아시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행동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구나, 이전과 다른 생활의 태도,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고 그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속사람을, 마음을 만지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변화가 없고 구태연하고 깨달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대로 그런 운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는 잘했건 못했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거죠. 지금은 잘했으면 한번 자축하고 지워버릴 일이고, 잘못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천려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집착도 금기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금기라는 거예요. 물질에, 또 건강에, 또 자녀에, 여러 가지 환경에 집착하는 거요. 결국 우리 끝을 알잖아요. 천로역정에 천성이 가는 길을 우리가 이 한편의 책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전체에 지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나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훈입니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를 보면요, 평균 수명이 약 70년 산대요. 가장 새 중에서 오래 산답니다. 근데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한 40살 정도에서 아주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 부리는 턱밑으로 이렇게 쭉 휘어지고 발톱은 굽어져서 먹잇감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어요. 날개는 무거워져서 날지도 못하고. 이때는 독수리 선택해야 됩니다. 1년쯤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모험을 거쳐서 30년 더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연장을 결단한 독수리는 산꼭대기로 쫙 올라가서 그 절벽 끝에서 둥지를 털고 이제 전혀 날지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자기 혁신을 시도합니다. 부리를 가지고 바위에 막 피가 나도록 쪼아서 새로운 부리가 나도록 하고, 9번 이 생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서 새롭게 나도록 하고, 날개도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낡은 깃털을 뽑아버리고 그 과정이 한 150일이 된대요. 새로운 발톱, 또 새로운 깃털, 또 새로운 부리로 변신한 독수리는 이제 비로소 생명을 30년 연장해가지고 70년 정도 살 수 있답니다. 이걸 황골탈퇴라고 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령이 새로워지면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늘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진지해집니다. 그저 그렇게 흐름 따라 흥에 따라갔던 삶의 태도도 그저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때는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랍니다. 그럴 때 참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표적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거듭나서 심령 상태가 새로워지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교인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허망하지 않고 매일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의와 진리,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심받은 새 사람. 추구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관심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관심이. 지난날에는 남보다 잘 먹고 더 크고 좋은 차와 또 뭐 좋은 집을 추구했다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의식을 자꾸 드러냈다면, 이제는 어렵게 살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벗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새 사람의 옷은 세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말은 굉장히 좀 부담되고 어렵고 나 자신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람.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히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NIV 성경이나 NLT 쉬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eate to be like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창조되어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 같죠? 그런 믿음은 정말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프롬트
프로미스 투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열심이란 책에서 여는 말로 박영선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자 자신을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났죠. 또 어렵게 어린 100세에 얻은 이삭을 이렇게 척 바치고 뭐 하는 듯이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는가 하면서 젊은 날 많은 날을 회의와 낙심에서 몸부림쳤다. 물론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도 있었다. 그러나 늘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분이 젊은 날부터 정말 한국교회 정말 존경받고 또 말씀에 정말 치열한 강해 장로교회 전 참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었다고. 그래서 자신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고 감격과 항복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외쳤다고 말하면서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책 내용은 철저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이 약점 많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신앙이 자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을 고집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딴 데 없고 나의 열심, 나의 기준, 내 중심의 신앙생활.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방인과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작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고 신앙도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나 새 사람을 입는 일도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영화 하나님 마음 나왔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 아집에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아주 똘똘 뭉친 목사님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오직 자비를 구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가 진실해지고 또 한편으로 자유로워지고 왜 하나님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약점이 많은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신앙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온 데서 이 포인트를 작년에 희미하게 잡았지만 올해는 더 선명하게 잡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제 자신과 여러분 함께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시각으로 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내건 우리 시선이 그런 한 마음으로 그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그 절망과 허망함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갈무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치관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대치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